하나님께서 주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별하별 이단들이 국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한번 다 모아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리기 시합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에는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리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도록 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과 명칭을 들고 나온 이단들이 있지만 결국은 옛날부터 있던 이단들이 모습만 조금씩 바꾸어서 등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될 그 당시, 아직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이전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각종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들 가운데 제일 장수한 사도가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동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하는 그 업무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하고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데 진리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에 들어오는 각종 이단들을 물리치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오래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이 당시에 등장했던 그 이단의 모습은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영지주의라는 말은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지식이라는 말을 그리스에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우주와 생명과 구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단번에 알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렇게 단번에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인간 구원, 절대자의 존재,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 열쇠와 같은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당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하던 그 이데아, 이원론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과 악,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영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사악한 것,
육체는 열등하지만 영은 훨씬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것. 이런 식으로 사람의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에 있어서는 이 육체라는 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와 같은 육체라는 감옥 속에 사람의 영과 혼이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이 정신의 감옥이며 영의 무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 불교하고 비슷하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 원수가 아니라 물질 세계에 대한 영의 승리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육체의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악한 작품을 최종적으로 끝장내 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사람의 영과 사람의 육체와 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선한 영도 있고 악한 영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영들이 인간의 어떤 육체를 입고 나타난 것이 이 현실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각종 죄로 더럽혀지고 사람들의 탐욕이 있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거 벗어던지면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에서는 신이나 인간이나 그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등한 영이 있고 그보다 더 고등한 고차원적인 영이 있는데, 이 단계를 점점 거슬러 올라가서 고차원적인 영이 되면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과 인간이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지, 인간이 수행과 수련을 거듭하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서 신적인 존재로 탈바꿈하고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고 윤회를 해가지고 어떤 초자연적인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사람도 신과 같은데, 신이 마치 귀향을 받아가 육체 안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무한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걸 깨우쳐주고 사람을 계몽해서 신비한 지식을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현대판 이단들은 사실 이 영지주의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는데 이미 죄 문제 다 해결됐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단번에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죠. 이전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 광복절 아시죠? 그래서 이미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 국가가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식민지 백성이 아니고 독립국가, 자유독립국가의 국민인데, 일본이 망했다, 패배했다라는 그 소식을 모르면은 계속 일본 순사 눈치 보면서 압제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때야말로 진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는 것이다, 지식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걸 단번에 깨달아 알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으니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너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단번에 너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을 가르치게 됩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사람이 죽는가?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가?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괜찮은 소식이네. 그럼 내가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뭐 좋은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없는 구원을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끄떡끄떡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위인전 읽어봐도 나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신자이지만 성경이나 관련된 기독교 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게 믿습니다 하는 이런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바로 그런 것을 똑바로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에서 파생한 이단들에서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떠나겠다는 결단이 없는데, 죄 용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기분 좋은 거는 알겠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심은 되는데 더 이상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성장,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영지주의 이단의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 시험해 봐야 합니까? 이는, 왜 시험하느냐? 이는 그 당시에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습니까?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냥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며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신성과 성품이 어떠한지 다 보여주셨는데 뭘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약한 것들과 슬픔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세상에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그 무렵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과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인생의 자랑에 대한 것과 세상 만국의 모든 찬란한 영광과 영화를 보여주고 이걸 너에게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것, 연약한 육체, 고통, 슬픔 그분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일시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사람을 구출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짐승 희생은 영원한 효력이 없었습니다.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희생물 한 마리씩 죽어나갔습니다.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짓거나 또 다른 죄를 짓거나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제사는 죄를 영원토록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서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 이단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더럽고 천한 육체에 거하겠느냐? 그건 잘못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도 거짓말이 됩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사람의 몸이 죽어야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영이 해탈, 자유를 얻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도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육체를 입고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게 무슨 자유냐? 영지주의자들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쉬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엉뚱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개역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거는 개역이나 킹제임스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서 개역 성경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예수를 시인합니다. 로마 카톨릭 예수를 시인합니다.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 예수님이 있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시인합니다. 이단들, 이교도들이라면 몰라도 불교나 힌두교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지만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들 다 예수를 시인합니다. 다 예수 간판 걸어놓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하고 있어요. 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거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거 시인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개역으로 보든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든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개역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좋은 분, 선한 분, 예수님의 존재 인정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의 일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벽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병 낫습니다. 다 예수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도 들먹이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굽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 이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대언자들, 이단들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지식이나 정신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악한 영적 세력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런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이 세상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의 종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가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영지주의에서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육체는 사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편하게 하면 안 돼요. 편하게 하면 나태, 게으름, 죄, 방종으로 빠지기 때문에 육체를 고달프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체의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정욕이 막 불릴듯이 끓어오를 때는 찬물을 뒤집어 쓰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자해를 해야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금욕을 해야 된다. 가시 침상에 누워가지고 고행을 해야 한다. 면벽군연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왜 사람의 몸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결국은 영과 이 육체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악한 육체를 괴롭히고 학대를 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는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악한 육체가 이 나쁜 생각을 못하도록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괴롭게 함으로써 억누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쾌락주의는 무엇이냐? 영 따로 육체 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지으면
자신이 짓는 죄는 육체가 지은 것이지 내 영이 지은 게 아니다. 영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 이단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수님이 너 죄 다 용서했다. 이제부터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간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 그럼 왜 죄 짓습니까? 그건 너 옛사람이 지은 죄다. 너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옛사람이 짓는 죄는 나하고 관계없다. 그건 육체가 옛 육신이 연약함으로 지은 것이지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한 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걸로 끝입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다라는 생각에 방탕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죄를 점점 더 멀리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금욕주의로 가도 문제고 쾌락주의로 가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갓난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 말씀에도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아무래도 변화가 없고 성경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이거 혹시 죽은 씨앗에다가 물 주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거부할까 봐 주저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며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 될수록 갈수록 믿는 자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사악한 영들이나 이단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도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구절이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단 교주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봐라, 내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 육체 안에 안 나타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육체 안에 나타났죠.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육체 안에 나타난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신비가 아닙니다.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가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이 그입니다. 이단 교주들도 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나는 육체 안에 나타났다. 봐라. 놀랍지 않느냐?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그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것을 빼버리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셨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 안에 나타나셨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치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상처나고 고통당하는 이런 육체를 갖고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영은 애시당초 죽지 않는데 영이 무슨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지주의나 혹은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그런 이단들처럼 영 따로 몸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사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영이 구원받았는데 너 옛 육신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라.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한테는 이제 하나도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영적인 생활만 힘쓰고 몸은 마음대로 굴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보존되고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인격체인 우리 중심에 들어있는 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도 소중하고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먹이고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잘 가꾸어야 됩니다. 영혼, 몸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 교리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올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나타난 영지주의 계열 이단들이 오늘날 한국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간판 바꾸어가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이상한 교리 만들어가 또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 언제 다 대처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단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거기에 깊이 연구하고 빠질 필요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진짜 확실한 것만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학생들 시험 볼 때 사지선다 시험 볼 때는 그러죠. 제일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이제 지워 나가죠. 지워 나가다 보면 나중에 맞을 것 같은 게 하나가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을 골라냅니다. 수능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복수 정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이단들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이단이 나타나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 새로 이제 5만 원권 지폐가 나오니까 5만 원권 위조하는 게 또 나옵니다.
슈퍼노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정교한 기술로 복제하는, 화폐를 복제해가지고 가짜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위조 지폐에 대해서 매번 위조 지폐 나올 때마다 그 특징을 외우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은 뭘 시키느냐? 진짜 돈을 줍니다. 진짜 돈을 주고 석 달 열흘 동안 만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관찰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진짜 지폐에 완전히 100% 적응하고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낯선 거 하나 갖다 주면 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 뭐가 다르구나 하고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단들이 제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변장을 해가 나타나더라도 능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기초적인 우리의 믿음을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성경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하늘나라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교리, 이런 모든 교리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정답만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가짜는 쉽게 분별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